그런 시간에 성도가 기도할 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뽑고 싣고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 후에 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들에서 모든 매를 맞으실 때 견디실 수 있었고, 가시관 쓰실 때 참으실 수 있었고, 채찍에 맞을 때 견딜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구룹발에 차이면서 갈보리 산후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가 예수님에게 못을 박을 때 오히려 그 원수를 의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면서 마지막 순간 기도하시면서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역사하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 홍해수에 빠져 죽느냐, 마로의 마병에 밟혀 죽느냐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가물은 대지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그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로 시작되고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그 신앙을 유지할 때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의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항상 은혜를 더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 축복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성도가 이토록 귀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제일 큰 특징은 뭐예요? 항상 기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먼저 죽었던 사람이 살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건 뭐예요?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환경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직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어렸든지 찡그렸던 얼굴이 밝은 얼굴이 될 수 있으며, 좌절했던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될 수 있으며,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만약에 상표가 있다가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도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죽을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왜 기쁘다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로는 분명히 중대하게 우리는 생각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 입을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 마실 것도 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때를 따라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먹었어요, 입었어요, 마셨어요, 병 드는 것 치료 받았어요,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는 겁니다. 같은 것을 받고도요 기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받으면, 간절히 구하고 받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한 끼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루 한 달 먹은 사람이면 저녁에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온 가족, 아빠가 출근을 합니다. 자녀가 이제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빠가 직장에 출근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녁에 들어올 때도 건강한 남편 되게 하시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식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사랑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밥을 먹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한 사람이면 저녁에 정말로 남편이 건강으로 돌아오고 자녀가 건강하게 들어와서 사랑스러운 사랑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둘러 밥을 먹었다가 하면 그 기도한 아내는, 그 기도한 주부는, 그 기도한 엄마는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하루를 보냈다면 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학교 나갔다가 저녁에 정상적인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기도하고 나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비가 와도 기쁜 걸 몰라요. 그러나 가뭄이 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가뭄이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고 그럼 온 국민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살게 주옵소서. 이 가뭄이 변하여 축복의 단비가 내려주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비가 밤에 내렸다고 생각해 보시래.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나서 비 왔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단비를 내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행사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몇 월 며칠 날을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이왕이면 바람도 없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행사를 조금 더 어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물론 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의 날씨가 참 좋아, 날씨가 좋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날일지라도 아무 기도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좋은 날이었다면 좋은 날이네 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엄마와 미련한 엄마 어떻게 다를까요? 미련한 엄마는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줘요. 운동화가 새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회사 운동화가 좋다고 그러더라, 저 회사 운동화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막 갖다가 줍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까지 운동화 한 켤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사주자. 노트도 막 싸주고 연필도 싸주고 고무도 싸주고 막 갖다 싸줍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이 엄마의 고마움을 압니까? 즐거움을 압니까? 알지 못. 또 사다가 싸놨네, 또 한 켤에 또 사왔네, 이거 끝나고 말 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더라도, 자녀에게 물건을 사주더라도 오히려 자녀가 원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운동화가 지금 찢어졌어. 운동화 구멍이 났다고. 엄마 빨리 운동화 좀 사줘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놈이 정말로 더 달라고 구할 때까지, 그 다음에 학용품이 떨어졌습니다. 지가 구할 때까지, 구하고 나서 학용품을 사주고 운동화를 사주면 그놈은 그거 하나 들고도 기뻐 뛰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운동화를 놓고 밤잠을 못 자 기뻐서 자기 머리맡에 둘 만큼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똑같은 운동화를 사줬는데 어느 자녀는 기뻐하고 어느 자녀는 분석만속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고 바른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구하지 않고 바른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풍년 들어서 세상 살아간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풍년 들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서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다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비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에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때맞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늘도 기도하고 정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때는요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처음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여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어느 기도 시간에 주여 그러면 처음에 답답하지요. 그러면 다시 또 주여 그러고 5분이 지나가고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면 그 속에 그렇게 눌렀던 돌짝 같은 일들이, 그렇게 눌렀던 바울장 같은 것들이 슬슬 이것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것이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치 얼었던 대지가 녹아버리고 정말로 새봄에 되어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새싹이 나오고 은혜의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맑고 밝게 생애가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어려움에 눌려버리고 말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심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된 여러분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일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밥을 먹었다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권세와 명예했다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물질과 기쁨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렇게 가지고 있다라도, 적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이 넘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 하라, 행복한 사람 되시고 기쁨의 사람 되시고 즐거운 사람 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충만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생활 중에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없어요. 고난이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의미 속에서 새로운 인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와 기적을 과거에 고난 당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체험을 함으로 인생이 향상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역경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의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나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당장 죽는 줄 압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당장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당장 절망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분명히 합력해 선을 이루고 유익을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망과 고난이 다가와 버리면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정말로 안타까운 한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졌는데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한 번 통화를 했어요. 전화로만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예방 올 때 했더니 그 다음에 안 오셨습니다. 그래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빚쟁이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낙심해요. 빚쟁이한테 얼마나 빚을 졌냐 그랬더니 한 사람한테 진 빚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을 하고 얼마나 낙심하는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회사 번호를 알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 월요일 날인데 아무리 걸어도 자꾸 통화 중이야. 자꾸 통화 중. 무려 한 20-30분 걸어도 통화 중이야. 20-30분 후에 전화가 통화가 됐는데
전화 걸어서 그 돈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출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절망하셨다는 분이 출장 갔더니 참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소식이 없어서 몰랐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불과 한 4, 5일 전에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빚쟁이 때문에 집을 나가는데 소식이 없다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한 55세 지나서 한 6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설마 나는, 근데 그분의 얼굴은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뭐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래도 설마 오갔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저 의정부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진 빚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이 400만 원 때문에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끊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나는 정말로 그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을 주님의 품에 안아서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위기를 분명히 더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족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다시 저는 간절하게 오히려 부탁할 정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끊을 만큼이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개척해 나갔다가 하면은 지금 자녀를 데리고 나 이제 60도 아직 안 됐는데 그 400만 원의 빚이 뭘 큰 문제입니까? 뭘 큰 문제? 기도하면 길이 있는 것인 것을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이,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확신과 평화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 그 기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어느 사업가가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성도님 초신자입니다.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남편 하지 말라는 가구점을 시작했어요. 가구점을 한 3년 하다가 보니까 이자를 막 물어나가가지고 2,500만 원 빚어가지고 시작한 그 회사가 무려 3년 동안 끌고 나갔더니 나중에 빚만 얼마냐? 9천만 원이 됐어요. 9천만 원. 여자가 9천만 원 빚을 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은 어느 금융회사의 전문가, 상무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집안이 좋은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 9천만 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애가 죽으러 가자. 그래 죽으러 가려다 보니까 그래도 금식기도는 하고 죽고 싶더래. 금식을 하고 싶더래. 그래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 끝나가지고 이제 약을 꺼내서 먹으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죽자. 이제는 약봉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는 물통을 옆에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편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빚을 9천만 원이나 지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래도 내 남편이라도 좀 어떻게, 내 자식도 어떻게, 하나님. 그러다가 보니까 양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막 이 역사가 크게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약봉지가 이 땅에 다 쏟아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죽을래도 마음대로 못 죽겠구나. 기도하고 보니 역시 죽으라는 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 내가 죽을 까고 하면 남편이 무슨 말 한들 내가 견딜지 못하겠는가. 내가 죽을 거 하고 하면 빚쟁이가 나에게 무슨 말 한들 내가 못 견디겠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차로 내려갔습니다. 3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 남편이 어디 간지 몰랐어요. 그래 남편이 얼마나 사줬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버렸으니.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돈이 모기에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내 당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빚쟁이를 다 오라가지고 있는 거 집 다 팔아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러고도 돈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 후에 자기 남편이 그때 월급이 150만 원 받는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만 내놓고 나머지 몽땅 다 빚쟁이가 이제 매월 월급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다 나눠주겠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러고 나서 3년을 그렇게 갚아버렸어요. 다 못 갚았어요. 그런데 워낙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워낙 신실하게 그 부부가 함께 빚쟁이들에게 열심히 다하니까 오히려 빚쟁이들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요, 오히려 35평짜리 아파트를 그 채권자들 중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당신 한 사람 세상에 처음 봤다, 정신 탄생한 사람 우리가 또 띠기로 좋으니까 그래도 지금 새방 살 수는 없지 않냐. 물론 월급에서는 가져갑니다. 가져가더라도 다시 35평짜리 집을 사줘서 가지도록까지 다 해놓으셔서 새 살림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나면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도들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계속 원망 불평해서 분위기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기도 중에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떠났던 생각 바뀌어져서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된 생각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 생각하게 되고, 절망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실패자가 변하여 성공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요,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이 물러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이 물러갑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생활에 다가온 환난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물질의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 다가온 환난은요,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힘이 많아요. 돈을 해결하지 못하는 힘이 많아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우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드는 사람의 것을 언제 나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가정은 해파버리고 맙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할 때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이것도 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의 뱀이 왔을 때,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독소가 다가왔을 때, 질병이 다가왔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뱀의 유혹도 물러가게 됩니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 그는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로 극렬에 타는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끌어뜨리지 않고 그들은 새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끈질긴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럴 때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또 찾아가고 또 돌아갔더니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 억울한 문명을 벗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가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의 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형질 변경 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수없는 환란이요 시험이었습니다. 건축화가 나지 않은 것도 수없는 환란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업자 선정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요 환란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이 시험은 이길 수 없다, 이 환란은 이길 수 없다 포기해 버리자 그랬다면은 여지없이 저 땅은 그냥 세상 사람 마귀의 손에 넘어가고 오히려 저 땅은 그냥 세상 상가가 되어서 술집이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집을 짓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귀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정들과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뚝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했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원수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어찌됐든지 우리의 힘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통하게 간구하더라도 인간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우는 자체로 우리 죽어 멸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원수 마귀가 싸워 이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내가 모셔드린다 하더라도, 성령을 내가 환영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충만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권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서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서 내가 싫어하는 원수 앞에서까지도 저 세상 땅까지에서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위대한 능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과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음과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충 받을 수 없고, 성충만을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무능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능력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실패되지 마시고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기도할 때 한 그릇 원수 마귀가 7km 떠나며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없이 성도의 신앙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 도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는요 앞으로 매일 밤마다 전성도가 모여서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만 1시간, 뭐 제목 기도를 놓고 한 5분에 10분 하다가 또 종치고 이러는 시간 아니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종을 쳤으면 마지막에 1시간이 딱 되면 종을 쳐서 기도를 끝이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여러분, 시험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면 분명히 시험이 물러가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밤마다 적어도 9시 반에 오셔서 10시까지 30분 동안은 이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다른 기도 아닙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 기도. 자기가 기도할 때 나라 왜 하고 싶으면 나라 왜 하고, 가족은 가족에서 하고, 교회와 교회 하고, 누구를 하든 간에 1시간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사와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기뻐 넘치는 생활할 수 있으며 고난의 의미를 할 수 있으며 환난을 이기고 능력을 받아 승리하면서 어떠한 질병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더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기쁘게 사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사시고 분명히 고난을 이기며 사시고 능력과 권능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4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로 출발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한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기며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쁨 소망 사랑이 넘치시는 행복한 사람들, 부유하고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